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에 그 책을 쓴 저자 헨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그 목사님의 간증이 실려 있는데요. 이 헨리 목사님이 젊은 부부의 집에 신방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의 아이가 너무나도 말을 안 듣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말하면 꼭 반대로 하더랍니다. 앉으라 그러면 일어서고 조용히 해라 그러면 더 시끄럽게 떠들곤 하였습니다. 그 집의 할머니도 손주가 너무 이쁘니까 귀여우니까 그저 받아만 주었습니다. 젊은 부부도 마찬가지로 마냥 귀여워만 했습니다. 제대로 된 훈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의 대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아이가 대로변으로 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그걸 보고 얘야 거기 나가면 안 돼 멈춰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엄마를 쳐다보면서 싱긋 웃기만 하고 그 대로변을 걸어갔습니다. 다급해진 엄마가 뒤쫓아갔지만 그 아이는 달려오는 차에 치여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헨리 목사님이 그 아이의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뼈저리게 큰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반드시 즉각적으로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책임이 목사에게 있음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 헨리 목사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주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바로 지금 이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또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이 되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며 또 그것으로 많은 결실을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냥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합하여 하나가 되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반응하는 것에 대해 중요성을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할 때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이고 또한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사람이라고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사양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겸손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1절과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 1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은 직역하면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라는 단어가 15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있으셨습니까? 2절, 3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축까지 철저하게 진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 곧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2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반드시 기억하여 진멸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긍휼도 인정도 사정도 보지 말고 가축과 짐승까지 모두 진멸하라 말씀하신 것은 준엄한 명령이었고, 여기에는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전쟁에 임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은 아말렉의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아말렉의 소유 중에서 양과 소의 좋은 것, 또 살찐 짐승과 어린 양들을 가지고 옵니다. 바로 이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잘못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기가 이겼다라면서 승전 기념비를 세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아말렉을 이긴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인데 사울은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사울 왕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의 책망이 나오고 이에 대답하는 반응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본문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였다라고 자랑을 하며 사무엘에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울의 모습 가운데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양과 소의 소리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에 그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1절에서 사무엘로부터 전해졌던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결코 들려서는 안 되는 양과 소의 소리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변명하죠. 15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다 하니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이 양떼와 소떼를 요구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진멸하였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사울은 여호와의 목소리나 사무엘의 목소리보다 백성의 목소리를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양과 소의 목소리를 더 좋아했습니다. 백성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평가가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 단어도 목소리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또다시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나이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선 15절의 변명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 변명 역시 목소리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라고 합니다. 다만 백성들이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한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죠. 22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합니다. 사울 왕은 번제와 제사를 드리려고 기름진 소와 양을 죽이지 않고 끌고 왔다라고 했지만 어찌 하나님께서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제사를 더 좋아하시겠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23절에 다른 죄와 비교를 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죄는 점치는 것과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듣고서야 사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백성들의 목소리가 더 무서웠고 그들의 소리가 더 그의 귀에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자각한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지만 돌이키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마지막 부탁의 내용이 이렇게 증거를 남기게 됩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라고 해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백성들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는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끝내는 그를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어떤 식으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을까요? 첫째로 자기의 생각대로 들음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흘려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과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끌고 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각과 좋은 소와 양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진멸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 생각이 더 합리적이고 합당하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내 판단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번제나 그 어떤 제사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하며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말씀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귀를 기울여 집중하여 마음을 다하여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자기중심적으로 듣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화자에게만 온통 집중하여 듣는 들음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내 생각, 내 주관을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100%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왕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백성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백성들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엄청난 비극을 불러온 것입니다. 사울의 귀에는 아말렉을 철저하게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백성들의 목소리가 더 강하게, 더 크게 들려졌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그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군의 왕인 아각을 살려서 백성들에게 보란듯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왕이시여,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들도 사람들 앞에 들고 갈 전리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시여,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의 말을 안 들어주신다면 우리도 당신을 왕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백성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유다 광야에 있는 갈멜로 가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자신이 전쟁의 승리자임을 선포하여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으며 백성들이 주는 영광의 소리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각 왕을 사로잡아 백성들 앞에 보이는 것도, 또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겨둔 것도 다 백성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는 심판의 그러한 메시지를 받은 후에도 사무엘에게 자기와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하자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자신의 체면을 좀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울이 들으려는 소리는 백성들이 자신을 향한 영광의 외침과 칭찬이지 하나님의 목소리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우리도 사울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사울에게 들렸던 가축의 목소리나 백성들의 소리는 여전히 지금 우리 귓가에도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주일의 설교를 통해서 또는 주중에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야, 너를 지켜줄 것은 돈이야, 명예야, 권력이야,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지금은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야, 지금 한가하게 그럴 시간이 어딨어,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인생 너무 빡빡하게 살아가지 마,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돼, 대충 살아가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이러한 세상의 소리는 점점 더 크게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내 양심을 찌르고 나의 죄를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 들려오는, 나를 향해 말해주는 칭찬과 또 나를 높여주는 그런 환호와 그러한 것들을 더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갑니다. 돈의 목소리, 명예의 목소리, 권력의 목소리를 듣느라 정작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호와의 목소리를 온전하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청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고요.
신명기 30장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예레미야서 26장 13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음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커져도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고 그 목소리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또 경청하며 또 청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